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우리 이준사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요한 8장 31절로 40절,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잠깐만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시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대로 고쳐 주옵소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이 시간에 고쳐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물질들인 살아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전도사님 치유신학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 응답하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인도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의 두 딸과 사이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종의 찬양사에게 섬김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연약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옵고 이곳에 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예, 제목이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이 올해 9회차인데요. 일기생 가운데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일기생 목사님 가운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학기 중에 가출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고1인가 그랬는데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왜 가출했을까요? 네? 왜 가출했겠습니까? 죽기 전에 살길 찾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만나면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 좋은 분인데 자기 아들에게는 엄한 거라. 제가 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엄한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아버지가 바로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국어 선생님은요, 국어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을 제대로 안 하면요, 말을 삐뚤어지게 하면 어때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자식들을 그냥 애패대로 그냥 키웠으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내 자식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알코올,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 어때요? 나는 크면, 어른이 되면 나는 결단코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죠? 예. 근데 어른이 되면 술 안 먹을까요? 혹 안 먹는 사람이 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어야 안 먹어. 예수 안 믿으면 영락없이 술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향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에게 잘한다고 잘하는데 아들은 어때요? 너무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힘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억압이죠. 억압. 그리고 부모의 그 털 속에 어때요? 털 속에 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억압이고 구속이요. 묶어버려요. 그래, 이게 뭐죠? 부정적인 혼의 묶임이라는 거. 예. 부정적인 혼의 묶임, 솔타예요. 예.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합니까, 그죠?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자식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식을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귀한 아들이니까. 잘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숨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숨막히게. 자유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치유신학 과목 중에 우리 세 번째 자아 경계선과 자유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오늘 제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잠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기억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공부한 것 중에. 예. 집에 복습하면 화 안에 생각날 거고, 복습 안 하면요, 가만히 참, 뭘 배웠더라. 감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힌트만 주면 딱 떠오르겠는데, 그죠? 힌트. 뭡니까? 예. 예. 자, 경계선 배웠죠. 경계선. 따라서 경계선.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과 내가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경계선. 그걸 우리는 어디 비유했습니까? 성벽. 예, 성벽에 비유. 예, 성벽.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솔타임. 예. 야곱과 베냐민이 어때요? 혼적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묶여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 없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돌아가십니다. 너무너무 강하게 묶여있었어요. 한쪽이 죽으면 따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예. 그것이 바로 혼의 묶임입니다. 부정적인 혼의 묶임입니다. 따라서 혼의 묶임. 솔타임. 예. 그 솔타임은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인 혼의 묶임이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억납니까? 혼의 묶임의 또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애착과 분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이 정상적으로 자식을 길렀다면 자식이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자유하라. 네, 아멘.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내 품을 떠나라. 아멘. 예. 자식이 품을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죠? 잘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관연했는데 품을 떠나지 않으면요, 부모에게 짐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죠? 전체 그림. 예. 왜 우리가 이 경계선, 자아 경계선, 성벽에 비유되는 자아 경계선, 또 솔타이, 혼의 묶임, 애착과 분리, 이 분화, 예수님 안에 분리되어서 예수님 안에 서는 것을 분화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것들을 왜 배워야 합니까? 뭘 위하여? 예,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유와 평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다른 말로는 두 글자로 영생. 영생이다, 영생.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다, 행복. 행복을 어디에 비유하죠? 날아가는 파랑새.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어때요? 저기 파랑새 나타났다 하면서 쫓아가면 어때요? 파랑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도망가 버립니까? 예, 그게 비유했습니다. 그죠? 예. 예.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쨍한 느낌?
그건 어때요? 시간이 오래 가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자유와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라 한다. 영생. 다른 말로는 천국의 삶. 아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 경계선을 배웠는데요. 이 자아 경계선을 왜 배웁니까? 부정적인 혼의 묶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바운더리, 나의 경계선 안에서 뭘 누리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유와 평화를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사탄은 우리 각 개인을 공격합니다. 그죠? 그 사탄의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도깨비처럼 막 그냥 뿔 달고 나타나면 금방 알아보죠. 그죠? 사탄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안에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속이니까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하와는 왜 속았습니까? 이 사탄이 말이요 요소를 부리니까. 그죠? 사탄이 요소를 부립니다. 그죠?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야 도대체 저게 뱀이 말을 안 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바운더리, 나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켜서 내 안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있잖아요. 1점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바운더리, 나라는 존재 안에, 그죠? 존재 안에 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죠? 본성. 5대 본성인데, 그죠? 5대 본성 가운데 혼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혼의 본성.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죠? 2가지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뭐죠? 죄성이다, 죄성. 그거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죄성 빼고. 몇 가지? 2가지. 뭐가 뭐였습니까? 사회성과 독립성. 사회성, 독립성. 독립성은 뭐죠? 홀로 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부모의 억압을 받으면 뛰쳐나오고 싶은 심리, 그게 뭐죠?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그리고 자식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뭐죠? 사회성이라. 더불어. 따라서 더불어 행복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더불어.
성과 사의 성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예. 뭐 성격 유행에 따라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뭐가 부족합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립. 예, 고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노인들이 모인 그곳에 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홀로.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어때요? 늘 밖으로 돌아요. 그죠? 밖으로 돌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어때요? 밖에 모일 때는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마음이 허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강정 같아. 그럼 집에 돌아오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때요? 잘 조화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죠? 자유가 무엇인가? 이 자유. 이 자유라는 개념은요, 좀 철학적인 개념이고 아주 영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우리가 사용하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개념 정의는 강의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자유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여는 마음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에 관한 말씀하시죠? 그죠? 예. 이 자유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 보십시오. 8장 31절 32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유와 평화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쩌면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죠? 자유가 아니면 잘하시네요. 따라합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무슨 말이죠?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죠?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는 본래 누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어디에서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골고루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창세기 초도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본문 접어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예, 창세기 2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자유가 보입니까? 자유. 16절에 한 번 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을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가 뭡니까? 임자는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임직, 그죠? 단임, 그죠? 임 맡긴다. 뭘? 어디지, 그죠? 네 뜻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너 뜻대로 하라가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아담아, 네 뜻대로 하라.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네 뜻대로 하라. 이 자유를 주셨어요. 예, 자유. 예. 그 다음에 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잘 보면 자유가 보여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여기 자유가 보입니까? 예, 우리 인사님 눈 안 비비고 안 보세요. 눈 안 비비고 한번 봅시다. 자유가 보입니까? 어디 보입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는 무슨? 아담이 뭐 할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도 어때요? 자유로워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를 좋아합니까? 묶이는 걸 좋아합니까? 당연하죠.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처럼 이런 자유를 준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 동물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 본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야. 그 이상을 못 벗어나. 여러분, 천사는 어때요? 천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탄이 벗어났습니다. 용서받았으면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천사는요, 자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벗어나면 그날부터 폐기 처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랬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때요? 용서받았잖아요. 가죽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뭘 위하여? 죄에 대한 구원과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엄청난 거예요.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는 어때요? 유감이지만은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받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받다가 100% 기뻐하고 즐겁게 순종한 분이 있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화, 우리가 치유받고 성화되면 될수록 어때요? 하나님 뜻 받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성화가 될 때면 어때요?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는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유와 구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까? 아직도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요 자유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죠? 창세기는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요 자유와 해방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자유와 해방을 제도적으로 제정한 게 뭐죠? 안식년 제도 아닙니까? 7년 안식년.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무슨 말이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종으로 팔리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종이 되죠.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만 섬길 것이고 6년 동안만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무조건 자유를 줘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자유를 줘라. 아멘. 그러니까 6년만 무슨 살이 하면 종살이 하면 어때요? 7년째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요. 또 뭐가 있어요? 6 안식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희년이지 희년. 7749 해가지고 희년에는 아예 그냥 모든 것 다 본래대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그러므로 이 자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자유와 해방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유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의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사야 우리 뒤로 넘겨서서 이사야 61장 우리 1절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자유입니다. 자유와 해방. 이사야서 61장 6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아멘. 자, 거기 보세요. 1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주님에게 임하시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예요? 노임 뭐예요? 해방. 해방. 우리 8.15 해방 기억납니까? 해방. 자유다. 일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아멘. 예, 선포 늘 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자유의 나라가 임했다. 평화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어때요? 외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 말은 자유, 해방, 구원. 따라서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자유와 해방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자유를 말씀하잖아요. 자유. 그런 구약의 배경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이 사는 천국은 뭐예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마음껏. 네, 자유.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는 이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자유. 바울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우리 6장 봅시다.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접어놓으시고요. 예, 본문은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자유의 날입니다. 자유. 그 다음 은혜는 뭐예요?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언제? 지금.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바르는 게 보시면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절. 갈라디아 바울도 자유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바울도요 자유를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탄은 어때요?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요. 오늘 본문에 사탄이 나오죠? 자, 우리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 거기 사탄이 나오잖아요. 44절. 조금 한 절 길네요. 44절.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아멘. 사탄이 왜 거짓말합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무엇을 뺏어가려고? 자유와 평화를 뺏어가려고. 예?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자유와 평화를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 자유와 평화를 뺏으려고 사탄이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온갖 술수를.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엄청 그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죠? 북한에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대요. 자유가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면서 자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요? 북한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뺏으려고? 자유를 뺏으려고 자유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참 유감스럽지만 전직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뭘 빼려고 했어요? 하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게 무슨 역사죠?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 땅 백성들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교묘하죠. 그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헌법에 자유를 빼버리는 거 어때요? 자유를 억압해도 된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아이 도둑놈. 진짜 도둑놈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놈이요. 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자유와 평화를 말살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주에서 참 세상을 떠날 때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읽었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우리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북한처럼 살아야 돼. 자유가 뭔지 사전에도 없어. 그런 나라에 살아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자유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개념이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 이 평화라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이 평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죠.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 이 평화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자유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와 평화. 이 자유와 평화는 오늘도 평화에 대해 배우겠습니다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 양면. 예?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 하나만 주신 게 아니고 쌍둥이 같은 평화도 주셨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자유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유와 평화. 그런데 참된 자유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유가 없는 평화는 어때요? 평화롭다 하는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가짜 평화인 거예요. 가짜 평화. 자유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가짜야, 가짜. 그럼 평화가 없는 자유는 뭐가 됩니까? 평화가 없는 자유. 방종이죠, 방종.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힘 좋은 아이들 내 밥 먹고 내가 가는데 길 치워라. 이런 놈들 있죠. 모여있는데 등발 이런 애가 내 밥 먹고 내가 가는데 길 치워라. 아들이 막 비켜버리네. 자유래, 자유. 남을 때리는 것도 자유래, 자유. 한 번 마음 어때요? 아이들이 이 뭐죠?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라. 그러니까 자유인데 평화가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방종이요, 방종.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자유, 가짜. 자유가 없는 평화, 방종. 평화가 없는 자유,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우리 평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는 진리가 함께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진리는 항상 뭐와 함께 있다? 자유는 항상 진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평화의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31절 32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뭐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어때요?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공부하러 모였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자유를 빼살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가 지금 강력하게 악의를 통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를 빼살려고. 그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배운 것이 누워서 떡 먹듯 쉬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까? 오늘 오후에 정신 바짝 차려주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말씀도 진리인데 그 예수님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자유의 선물을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악인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아버지,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주시는 경감입니다.